할렐루야. 이 시간 세일의 평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바랐다면 이 시간에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만이 이 민족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마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좋은 진실한 예배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높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소리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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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통일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분열과 갈등과 온갖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음행이 가득한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통일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모범을 보이며 이 시간 이것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 우리를 다시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사모하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준비 찬송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18회 세일의 평화기도회 7일차입니다. 오늘의 집회를 위하여 사암교회 북한 선교위원장을 맡고 계신 현재용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려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고 약한 나라, 소망이 없고 절망에 놓여있던 세계 최빈 국가였던 한반도가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 반세기 만에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놀라운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남쪽은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세계 경제 교역 물량에서 10대국으로 이탈리아 일반보다도 앞서는 경제 대국으로, 복음을 저버린 북쪽은 여전히 굶주림에 벗어나지 못하고 유엔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로 전락되었습니다. 더욱이 3대 세습과 함께 핵을 무장하여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는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죄로 우상 숭배로 일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21일 동안 기도했던 것을 교훈 삼아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의 시대적 사명을 위한 평화 한국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교회들과 연합하여 매년 개최되는 18회 세일의 평화 기도의 7째 날이옵니다. 남북이 갈라진 유일한 도로서 최북단에 위치한 사암교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어느 곳에서 드리는 기도회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인 남한 교회들이 이 민족을 위해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북한의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특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세 분의 선교사들이 하루속길 자유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증인의 사명을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서 최소한의 작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남북한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나라로, 세계 열방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으로, 동토의 땅 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으로 속히 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한반도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 남북의 젊은 청소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희망과 꿈을 갖게 하옵소서. 저 대륙을 향한 열방을 섬기는 우리 젊은이들과 이 한반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뜻을 이루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남과 북을 비롯한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반도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하는 기독교의 NGO 단체인 평화 한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직은 작지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이 크게 쓰이는 받는 강한 단체로 세워 주옵소서. 힘써 지키라 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이끄시는 허문영 박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은혜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평화 한국의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한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PPT로도 본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 선포에 앞서 평화한국에서 준비해 주신 주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9월)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이 한반도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조선의 소식을 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척박한 이 땅에 입국하셨습니다. 일생을 바친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양한 나라와 교단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보다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담당 지역을 나누어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서로의 교리를 인정하고 협력하셨습니다. 오직 조선 복음화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연합 정신은 원산 보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제병합과 탄압에 맞서 연합하여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고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지붕과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지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미중 패권 충돌,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인한 소용돌이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국민 간의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또한 분열과 신뢰성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을 치유하고 연합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기복신앙을 넘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며 지켜낼 때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갈등의 벽을 허물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북한의 복음이 흘러갈 때 한반도 안에 용서와 화해가 넘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역하시길 원하십니다. 호국 보훈의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어서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18회 세일의 평화기도회 7째 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사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18회가 될 동안 18년이 됐다는 거죠.
이 세일의 평화 기도회는 사암교회에서 처음에 2007년에 기도하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암교회가 헌금을 해주셔서 이 책자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 통일을 전하라. 저는 그 당시에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실장, 또 북한연구센터 소장, 평화기획연구실장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야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줄 터이니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평화한국이고 평화한국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세일의 평화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벌써 18년이 됐어요. 실력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 반짝 한 번은 누구든지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생을 꾸준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암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변함없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선두에서 섬겨주시고 공동 주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평일인데 이렇게 아기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평화한국에서 딱 한 번 성지순례를 다닌 적이 온 적이 있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성지순례를 시도를 안 하는데요. 크루즈로 다녀왔습니다. 크루즈로 배 타고. 아이고, 근데 간사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하지 맙시다 해서 지금까지 안 하는데 그때 고린도를 갔습니다. 저는 고린도가 지명인 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성경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성경은 총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런데 신약 27권은 맨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복음서가 제일 먼저 4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쓴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4권, 역사서, 사도행전 1권,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로 알려져 있는 편지가 있는 거죠. 서신서가 총 21권,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근데 서신서는 다른 말하면 이제 편지죠. 편지는 누가 제일 많이 쓰셨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셨는데 13권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등등 여러분들이 쓴 게 일반 서신이라 그래서 8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13권을 사도 바울이 쓰셨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내가 썼다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받는 사람, 수신자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을 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라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바울의 편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명,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게 다 지명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오늘 튀르키예, 얼마 전까지는 터키라고 그랬죠. 그쪽에 있는 것들이 갈라디아, 또 에베소, 그 다음에 골로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본토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일 먼저 개척한 데살로니가 도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빌립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빌립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고린도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있는데 이건 분실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편지인데 고린도를 가서 보니까 아테네에서 1시간 반 정도 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토가 있으면 이렇게 육지가 연결이 돼서 쭉 밑에 또 아주 반도가 있는데 그걸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래요. 근데 펠로폰네소스 반도 들어가자마자 고린도 도시가 있더라고요. 이제 지도를 보면 이쪽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하시면 이쪽은 그 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다가 에게해. 그 다음에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고 이쪽에는 이오니아 바다.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에게해, 서쪽에는 이오니아해. 그래서 히브리 문명, 이스라엘 문명이 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소아시아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아시아 문명이 또 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로마 쪽에서 로마 문명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위에는 아테네가 있기 때문에 헬라 문명,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문명이죠. 고대 그리스 문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3대 문명이 들어오니까 엄청 번창하겠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바다의 선원들이 아시아에서, 히브리에서, 또 로마에서 배 타고 물건들을 많이 갖고 오니까 엄청 경제적으로 번영을 해요. 번영하는 곳에는 이상하게 음란도 항상 같이 가요. 전 춘천이 번영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한 도시가 되면서 음란 문화가 없는 도시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3대 문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헬라 문명의 잡신들, 그러니까 뭐 헬라 문명의 신들 하면 잡신하면 누구죠? 제우스, 그 다음에 또 헬라, 그 다음에 또 뭐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인데 로마 문명에 가서는 뭐라고 이름을 하냐면 비너스라고 그래요. 비너스. 예, 그리고 제우스는 로마 문명에서는 아폴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잡신들의 우상 성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전쟁의 여신의 그 신전에는 창기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 몰고 온 선원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데 가서 음란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신을. 그래서 막 종교적 타락과 우상 숭배와 음란이 관영하는 땅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거기 가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두란노 소원에서 강해 설교를 하고 그러시는데 고린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음란과 부패 이런 문제로 너무 심각하다. 조금 사도 바울 선생님 해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질문이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듣고 싶었던 질문은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분열 문제, 두 번째는 성 문제, 계모, 자기 엄마, 그러니까 계모하고 아들이 막 같이 살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창기가 1000명이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창녀 신전에 가서 그렇게 불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또 질문해 온 거예요. 세 번째가 음식 문제, 네 번째가 예배 드릴 때 혹시 우리 사암교회도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혼자 방언을 막 너무 세게 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에 집중 못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5번째는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런 5가지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에 400개 교단으로 분열, 또 춘천만의 순복음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데 지금 뭐 교단 교파가 7개, 교파가 7개로나까지 갈라졌대요. 지금 한국교회는 교단 교파 분열이 400개나 돼 있습니다. 해방 공간에는 교단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순복음 뭐 요 정도, 침례교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인데도 갈라진 거예요. 어떻게 갈라졌냐면 바울파가 제일 먼저 생겼겠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그 뒤에 바울은 대머리가 벗겨지고 몸도 조그마하고 말도 조금 어버버 하셨나 봐요. 서신서의 글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말씀은 잘 못하셨나 봐요. 제자 중에 말이 유창하지 않은 제자가 있는데 실력은 대단해서 미국에서 영스칼라상을 받은 제자가 제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와서 아주 활발히 연구하는데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바울 생각이 나요. 그 두 번째 나타난 분이 바울 후임인데 바울 대신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돌보던 분인데 아볼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유대교 철학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도 엄청 잘하세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잖아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설교자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헬라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쪽으로 또 쏠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또 거길 가셨어요. 베드로는 갔더니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성격도 아주 화끈하시고. 그러니까 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게바파가 생긴 거예요. 게바파.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뵀지만 오병이어 기적 때 5,000명이 떡을 먹었잖아요. 그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본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 해서 이분들이 만든 게 그리스도파예요. 직접 예수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 파로 갈라진 거예요. 그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주시는 답변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에 불과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 중심으로 우리는 다 모여야 돼. 이런 답변을 주시는 게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 신전에서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술 문제, 담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담배는 몸에 백해 무익인 것 같아요. 근데 술은 보면은 그 디모데입니까? 제가 지금 갑작스레 헷갈렸는데 그 바울이 약으로 쓰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모든 것이나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이 아니니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술도 여러분이 꼭 먹어야 되는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절제하면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에. 그리고 우리 같은 장로들은 술에 임박이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핵심인데, 자기 신앙으로는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도로 거룩해서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거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야, 장로가 술 먹어. 그러면 그 형제는 얼마나 시험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우리는 다 자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그 자유가 형제와 자매에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저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의 유익.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일의 금년도 주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오신 우리 사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평강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먼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와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7가지로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제자로도 부르셨고 증인으로도 부르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첫째 주의 첫 일회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걸 꼭 명심하자,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영광이 뭐냐? 한번 신약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영광을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뱀 독사가 아니고 DOXA, 그래서 독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영광을 카보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뜻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존재와 특성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해놓고, 영광이 뜻이 뭐냐? 그런데 영광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 찬양, 예배, 존경,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우린 그래서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평일날인데도 이렇게 저녁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카보드, 히브리어에서도 다시 보니까 역시 영광, 존엄성, 권능, 찬양, 예배,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독사,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찬양,
이게 영광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저는 이제 통일 전문가잖아요. 이게 통일 문제도 해결이 될까? 사실 최상도 목사님하고 옛날에 성경적 세계관 공부를 할 때 참 감사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감사했던 거는 성경을 신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같이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 충격받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그때 너무 감격했어요. 야, 사회과학보다, 저는 사회과학도, 최상도 목사님은 철학보다, 소크라테스의 철학보다, 플라톤의 사회과학보다 더 위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복종케 하라 하는 그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다 무릎을 그 당시에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학문의 근거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통일 문제도 말씀에서 찾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한번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볼까요? 혹시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은 못 드렸는데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찾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들으셔도 좋겠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평화의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평화는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평화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자, 국가에는 3대 목표가 있어요. 모든 국가에,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국가의 목표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안보예요. 안보. 국민을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안보를 security, 튼튼히 하는 게 국가의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 외국에서 침략이 안 들어오지만 국민이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그게 번영이에요. prosperity, 번영. 국민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세 번째는 국민이 자존심을 갖고 살아게 해줘야 돼요. 자존감. 그걸 prestige라고 그래요. 국가의 위신이라고 그래요. 위신. 그러니까 안보, security, 번영, prosperity, 위신, prestige. 이 3가지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게 이스라엘하고 통일된 나라예요. 통일된 나라. 그 앞이 이 에스겔서 37장은 통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로 만들어 주시느냐? 첫 번째가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security가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며 prosperity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예. 나는 이걸 나중에 한번 세큘러 학자들하고도
깊이 한번 철학하는 학자들하고 국제정치학자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국가의 3대 목표가 성경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학자들이 일반적인 추론을 해서 이 세 가지는 해야 된다고 만든 거냐. 저는 성경에서 찾아낸 것 같아요. 서양 학문은 말씀의 기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는 없겠죠. 아까 세 번째가 국민의 자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 자존심이 높은 건 없겠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요즘엔 대통령이 하도 욕을 많이 먹으셔서 대통령 아들, 딸 뭐 그렇게 자랑스러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로 보면 우리가 왕자고 공주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왕자, 공주만 해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라니, 아들과 딸이라니, 이거보다 놀라운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그리고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이 에스겔서에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열국이 나를 알리라. 이런 말씀이 쉬어보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20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쉬다가 못 찾은 것도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못 드려요. 20번도 넘게 나와요. 열방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려는 것. 복음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될 거냐? 여기 아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이었었죠? (10장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할 때 거치는 나라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방인들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10분을 아까 목사님이 더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카운트하면 돼요. 우리 간사님들이 타임 키퍼를 지금 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북녘 동포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정말 오해를 많이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 정치계를 자문하는 사람이 천공이라고 하는 도사가 있어요. 참나 이게 대통령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주위에는
여러분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나라가 잘 가게끔 대통령님을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는 내가 대통령님을 투표를 했든 윤석열 대통령님을 했든 안 했든 대통령님이 그 직책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대통령 찍은 분이 되면 그분을 위해서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권위와 권세는 존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대통령을 자꾸만 탄핵하고 이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질서를 해치는 건 저 같은 장로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질서가 있어요. 세상에 질서가 있어요. 이걸 잘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세상을 잘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근데 그 권위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최고의 권위자를 다스리십니다. 우린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요, 그 북녘 동포들을, 그러니까 천공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이 양반이 내년에 9월에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설계를 다 해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고 깨면 내년 가을에 통일된다는 거예요. 저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안 놀랐어요.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었을까요? 수도 없이 들었을까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2015년으로 1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2015년에는 통일이 됩니다. 국정원 송년식에서 얘기를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책임 없는 말을 하냐. 2015년에 통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2000년대에도 수도 없이 통일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1994년 7월 8일 날 제가 7월 말에 100분 토론 아니고 지금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토요일 날 밤에 하는 아주 뜨거운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전문가 대표로 나갔어요. 나온 6분이 석 달 통일이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3년 내 통일이 됩니다가 몽땅해요. 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다가 아주 오해를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분들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일을 쭉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막 모르겠어요. 붕붕 뜨시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경솔한가? 하여튼 감남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 집회 모임에서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데 몽땅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통일 문제를 정치적 통일로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 앞에 세례 요한도, 우리 옛날에 최 목사님하고 성경적 세계관 공부할 때 다 공부했던 건데 40년 전에 공부한 걸 지금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종일관 얘기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시기 직전 부활하셔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사셨는데 40일 동안 얘기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동리어가 천국이고 하늘나라예요. 동시에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아니 박사님 무슨 뜬금없이 막 성경을 그렇게 찍어다 붙이세요? 안 해요.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네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찌고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영생과 천국을 동시에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얘기하고서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고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 천국, 구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 이런 걸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아시죠?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3장 17절을 다시 보세요. 3장 17절 그 다음 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제가 영생은 구원하고 동의어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 16절에서는 개인을 얘기했는데 개인 구원. 17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운 샬롬의 나라에 있어요. 평강의 나라.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침투해서 오늘과 같이 어려운 세상,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form, deform, 예수님이 reform, 그리고 지금 우리는 transform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폼이 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정치적 통일, 경제적 통일, 사회적 통합, political 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에 통일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딱 에베소서에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한테 쓴 편지에만 나오는데 1장 10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0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주적인 통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통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통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통일은 뭐냐?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통일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자유민주적 통일하자, 공산주의 북한 놈들은
미안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통일하자 나름대로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고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어떻게 이루느냐? 제가 미국에 가서 억류 선교사 석방 문제를 하면서 새벽 3시 반에 주님이 일어나게 하셔서 큐티를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갈라디아서 2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영어로 이제 큐티를 해요. 뭐 영어를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 만나기 전에 입을 좀 연습해야 되잖아요. 영어 머리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 영어로 큐티를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단어, 문장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By making peace through his blood shed on the cross. 십자가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평화를 만드사. 평화는 누가 만드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화평을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데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희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평화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그 예수의 피로 남과 북이 예수 안에서 화해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나라는 안보가 튼튼히 되고 경제가 번영이 되고 국민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으면서 천공이가 하룻밤에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올라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지금 됩니까? 하고 질문할 때 때와 기한, 때는 헬라어로 하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2035년 뭐 이런 시간. 그리고 기한,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시간. 때와 기한, 통일이 되는 시간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할 일은 이 땅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힘써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전하고 이 민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한데 그런데 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사회,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나부터 시작해서 나부터 예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 남아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피로 죄인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사회가 너무 사분오열되어 있지만 거기에 같이 돌멩이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 틈 사이에서 이 땅에 주님의 화평과 통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18년 동안 우리 사암교회와 함께 이 귀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며 아버지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사암교회 성도님들이 또 다른 곳에서 오신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사암교회 최상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허문영 박사님 해마다 교회를 방문해 주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복음적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정치학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말씀에 이렇게 중심으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헤어지기 전에 우리 교회에게 배당된 귀한 저녁입니다. 우리 헤어지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분만 좀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남북 분단의 비극입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이 조속하게 해방이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국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 생사 여부가 확인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생사 여부의 근황이 공개가 되고, 또 할 수 있다면 가족과의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고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 통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지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는데 북녘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러한 귀한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때와 기한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갈수록 인간적인 소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 헤어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기도의 손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손을 우리 높이 들어서 우리 옆에 분 의식하지 마시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2-3분 동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하나로 맞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와 내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피조물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손을 기도하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억류된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정부와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제는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데올로기로 아버지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개바파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파가 나뉜 것처럼 좌와 우가 나뉘어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되어서 마음껏 찬송하고 우리처럼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21일 동안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남북한의 평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여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시기가 6.25 전쟁 이후로 70여 년 이어지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도 느슨해지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점점 끊어져 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평화 한국과 함께하는 21일 동안의 특별한 기도의 저녁, 특별히 저희들을 오늘 이 7일차 저녁에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여 싸움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조속하게 억류된 세 분의 선교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사가 확인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가족의 품으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북녘 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특별히 기독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모두가 거룩한 손을 들어 이 마지막 때 남북한을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남북한이 손을 잡고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남북한이 함께 어깨 동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암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휴전선 최북단에 하나님, 우리 사암교회가 세일의 평화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작은 무리의 오늘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 통일의 전기가 이 21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 가운데, 그 인생길 가운데 더불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평화한국의 사역보고 순서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전 세계 성도님들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2007년에 세워진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순종하여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새로운 평화 세대를 힘차게 일으키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지난 18년간 평화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평화한국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70년 기도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와 북한교회 회복,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 2단계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류되어 계신 대한민국 국적 선교사님 3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사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붙잡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평화국은 2017년부터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2019년부터는 선교사님들의 송환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정부 관계자 미팅, 각국 교계 지도자 협의, 학술 세미나, 대민 특강 등으로 구성된 공공외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의 품에 평안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연합의 정신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분열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적박한 조선에 입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연합 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도 연합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이 흘러가고 한반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동역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평화한국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일의 특별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6월 25일 화요일까지 진행합니다. 매일 저녁 8시에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로비에 평화한국에서 준비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곳을 통하여서 후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에코백에 이어서 올해는 아주 멋있는 키링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모이셔서 함께 촬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최상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의 마침을 위하여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21일 동안 정성을 다해 전국에서 올려드리는 참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 머리 위에 또 평화통일과 복음통일을 위해 쓰시는 허문영 박사님과 평화한국 모든 관계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